저는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비즈니스도 하고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 현장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현장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국 법인에 그 보스턴에 그 종판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의 그 몇 년 전에 그분의 딸이 미국 그 고등학교 전체 그 하이스쿨에 그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해서 미국의 대표 주자가 됐다. 그래서 모든 아이비 리그에서 최고의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을 데려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하루에 오감사를 5살 때부터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 한 적이 없고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잠을 재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일어날 때부터 뭘 찾습니까?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어머니가 반드시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뇌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깨어날 때부터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 제목을 찾고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은인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모든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를 찾고 또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작은 일도 감사, 실패한 일도 감사,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또 이런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창의력과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고도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런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그 최대 원동력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제가 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감사의 능력을 특별히 체험했던 것은 제가 작년 4월 달에 제 아내하고 그 하와이 열방대학의 그 DTS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 오늘 내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그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가신다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이거 며칠 못 버티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전 세계 4명의 제 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봐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부르지 않겠다. 살아계실 때 와서 교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래라. 이제 불렀는데 이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안 돌아가신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딱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제발 좀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고통 가운데 호소하시는 어머니를 놔두고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쓰고 갔습니다. 그 이제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10가지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가지의 제목을 써서 그걸 판별로 크게 만들어서 잘 보시도록 딱 붙여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으시고 아주 충격을 받으시고 바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기어다니시고 걸어다니시다 밖에도 다니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한 반 정도 머리가 없으셨고 흰머리가 있었는데 까만 머리가 다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춘을 하실 정도로 그 편지 한 장이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존재 이유를 아신 거예요. 저는 그 감사의 편지 한 장이 완전히 한 사람을 바꿔놓는, 제 어머니를 바꿔놓는 놀라운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이후에서 너무 좋아지셨고요. 또 본래 가지고 계신 그 특유의 기품까지도 회복이 되시면서 그 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끼치고 있는, 어머니 보는 것마다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모로부터 그 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많은 자녀들이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섭섭한 일을 당하고 나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제의 은인들이 다 섭섭한 사람 돼버렸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섭섭한,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금이가 있어요. 어느새 감사한 사실은 기억하지 않고, 100가지 감사한 사실은 기억하지 않고, 한두 가지 상처받은 일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수백만 가지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는 서너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받은 축복을 누리지 않고. 여러분,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되고,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감사에 집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그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저를 즐겁게 해주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렇게 밝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이 강용우 박사님이었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제가 같이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아주 그 저를 재밌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그 교회에 빛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겸손의 겉옷을 입고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유명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다는 게 말이 안 되시죠. 주님이 유명해져야 돼요. 주님이 높이 들림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의 빛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고,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거 이제 많은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제가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분이 타계하기 몇 달 전에 그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고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애 전체의 원동력이 시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꽁에 맞아서 시력이 상실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장이 돼서 두 아이들을 몸부림치면서 왔던 그 인생의 역경을 다 극복하고 정말 그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타계하기 몇 달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은혜로웠다고 고백하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갈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 만약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회복의 치유의 변화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감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감사 행복 마을이라고 하는 1박 2일 이제 그런 훈련을 축제를 많이 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훈련시켜서 한 번 이제 보냈더니 가정 회복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가맹점의 사장이신데 지방에 계신 이분이 이제 감사 행복 축제를 경험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또 화를 내더래요. 여전히. 근데 전에는 같이 화를 냈고 또 이렇게 말대꾸를 했는데 이상하게 감사를 하고 나서 또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화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내게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딱 한마디를 했대요. 성령께서 아마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그 순간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남편이 아내의 그 한마디에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소리 지르는 것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경상도 남자인데 한 번도 설거지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를 해주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죠.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실천하는 그분이 이제 또 이런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감사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 간구가 없어지더랍니다. 간구 제목이 없어지더래요. 저는 그 3년 전부터 이제 감사를 제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데 감사의 제목이 점점 늘어납니다. 5감사를 하다가 10감사를 하다가 20, 30, 40.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세웠어요. 5월 8일 날 하루에 57가지의 감사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 노트를 기록하다가 제가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순간순간 기록합니다.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에 생길 일도 미리 시약 감사를 하죠.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딱 특징이 있어요. 간구가 없어집니다. 너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지금 주신 은혜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더 뭘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그 감사에 젖어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족 감사 모임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풍성한, 또 밖에 있는 아이, 미국에 있는 아이는 이제 카톡으로 감사 제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회복되는 너무 그 깊은 회복을 경험하는, 서로 감사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또 자기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아내 잘 아시죠? 명하중학교 1학년 때 숙명여대 1학년 여학생이 봉사하러 왔다가 자기를 동생으로 삼아서 섬기다가 결혼까지 해서 평생 동안 자기에게 헌신한 그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도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갈 수 있다면, 내 일생 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했던,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가정을 꾸렸던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희 모든 회사와 병원과 또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근데 이렇게 쓸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학교의 책임자 한 분은 그 100가지 감사 제목을 아내에게 쓰라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요. 29가지밖에 안 되더래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30년 동안의 모든 상처가 남편의 진심 어린 편지 하나로 회복이 되어버린 것이죠.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신데요. 제가 서람포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걸 잘 알죠. 그분이 이제 그 8년 동안 그 11,000페이지의 원고를 번역을 해서 그 8년 동안 그 벵가로와 산스크리트어와 그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근데 그 원고가 쌓여 있었는데 그렇게 잠깐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원고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가 돌아와서 강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더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사를 합니다. 계속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그 사랑의 봉사단,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설립했던 그 NGO인 사랑의 봉사단과 채무 관계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 이행을 촉구하면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 앞에서, 저희 병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제가 병원장으로 있으니까 저희 병원 앞에서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황성주 나와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들어서 매우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0%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100%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all circumstances가 아니죠. 그것으로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건은 불행한 일이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걸로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유명한 말이 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사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순간순간 드리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휘발유통을 가져와서 병원의 바닥에 다 뿌리고 자기 몸에 뿌리고 정오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질러서 자살하고 다 불질르겠다, 병원을. 연락이 왔어요.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중보의 기도도 드려지지만 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소방차들이 막 완전히 12대가 저희 병원을 포위하고 형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집결해서 어쨌든 이제 한 형사의 기지로 극적으로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참 보통 때 목사지, 참 이 돈 문제가 생기고 절박해지면 완전히 그냥 하나도 바뀐 게 아니죠.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 아들도 목사인데 뭘 찾아왔냐면 제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리더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써줬다가 또 풀려 나오면 또 할 사람이니까 제가 써주라 그랬죠,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써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있어서 이분이 집행유예로 감옥에 몇 달 있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몇 달 후에 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그 구석까지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딱 저희 팀들이 가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췌장암이고 자기가 이제 또 받을 줄 알고 미리 이제 집을 사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회복시키신, 그래서 저는 감사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성경대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져오는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집례하시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10가지 감사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은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제 아버지는 제 5살 때 제가 기억이 있어요.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끌고 다니는 그걸 제가 봤어요. 충격적인 장면을 저는 목격을 했고,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뭐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시고 하시는 그것을 막 울면서 애원하는 게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죠. 어쨌든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제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는
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31년을 기도했어요. 31년 동안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세 번째는 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알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부모님이. 아버지는 때려서 불쌍하고 어머니는 맞아서 불쌍하고. 두 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제 아버지가 안장이 되신 거예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이 되신 게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 제목이 많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절대 주권자, 절대 은혜라는, 절대 감사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제 가족을 괴롭혔고 저에게 상처를 줬고 이 절망감과 무력감과 공허감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CCC를 통해서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갈급했던, 무기력했던, 절망했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죠.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딱 한 달 만에 제가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키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제가 서울대학교 전체 CCC의 대표순장 딱 1년 만에 제가 대표순장이 됐어요. 제가 키운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는데 그것이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그때 이런 거 알았더라면 감사했을지 모르죠. 어린 시절에 100%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100%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새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경험하는, 감사를 체험하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는 코나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열방대학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2시간 동안 코스가 하나 있어요. 매일 2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돼요. 워크 듀티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임팩트 빌딩이라는 한 건물의 청소를 맡았는데 제가 세보니까 22개의 쓰레기통과 이제 4개의 화장실을 제가 청소하는 거였어요. 가장 바닥일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 인턴 생활할 때하고 또 제가 군의관으로 입대했을 때 훈련병 때 이제 바닥을 경험하고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 제가 이제 병원과 어떤 회사와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영역의 리더로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바닥을 경험할 때 너무너무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상일 때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바닥을 경험할 때, 상실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개의 쓰레기통을 다 모아서 그 큰 쓰레기통으로 이제 가지고 그 대학 밑에 제가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쓰레기차로 가는데 그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깊은 임재를 제가 그 순간에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교회 예배 때 경험하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닙니다. 진짜 경험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부싸움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삶의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드린다는 거죠.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러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건물이 없었어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그분들은 삶의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모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찬양이 나왔어요.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터져 나오는 게 찬양, 감사가 나오고 찬송시가 나오고 날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확산이 된 것이죠. 삶의 예배였어요. 현장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고통의 현장이에요. 날마다 삶의 현장이에요.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이고 감사의 현장인 것이죠. 나병 환자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딱 한 명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런 거죠. 나병 환자는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심한 환자들을 온몸이 다 아주 누더기가 됩니다. 코가 비틀어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딱 한 명만 돌아온 것이에요. 감사를 표시한 것이에요. 나머지 9은 뭐였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죠. 정말 예수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만. 예수님께 줄 서기를 잘했구만. 내가 잘한 거죠. 내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당연의식은 감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다 위선입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께 감사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돼 있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모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수만 가지 감사가 삶의 조건을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이죠. 중증으로 갈수록 감각 상실이 심각해집니다. 감사의 센스를 상실한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에프스키라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다른 학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가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 그랬어요. 자신의 상대성 이론은 수많은 학자들이 쌓아놓은 것에 벽돌 한 장을 마지막 쌓은 것인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그 은혜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아내를 만났어요. 딱 첫눈에 반했어요. 제 아내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의사 초년생 시절에.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바쁜데 저는 하루도 안 빼고 만났어요. 잠을 안 자고도 만났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지금은 이제 제 아내를 허락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계속 제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죄 의식이 있었습니다. 후회감이 있었습니다. 그 후회감이 아내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갔어요. 아내의 모든 장점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받지 못한 내면의 문제 때문에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제가 내면의 쓴뿌리가 제거된 다음에 딱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쓴뿌리는 감사를 앗아가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감에 감사를 잃고 살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미 늦어버린 출신 대학 문제로
청소년들은 외모 문제로 학교 성적 문제에 집착하다가 감사를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연약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했군요, 주님. 부부싸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의사고 딱 보면은 병이 보여요. 어느 공동체를 가면은 딱 문제가 보여요. 저는 책을 26권을 썼죠. 저술가고 대학 교수고 학자고 또 의사고 물론 또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딱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깊은 것들이 교활한 것이 보입니다. 간사한 것이 보여요. 목사님들 딱 보면은 딱 그 중심이 보여요. 정말 이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다 보이는 거죠.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비판들이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똑같이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나 그 단체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씨앗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 이제 가장 잊을 수 없는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영적 승리의 감격을 그때처럼 맛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중에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이제 암 치료를 연구해서 면역요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봤던 환자가 제 집사님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위암 환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 시기가 늦어가지고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돼서 이제 위가 막히다 보니까 식사를 아무리 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식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되고 뼈만 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나요?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해골처럼 뼈만 남는데 복수가 차니까 또 배는 볼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다가, 저는 이제 암 환자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제가 암 환자를 봅니다. 제 의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정상인 환자들, 감기 환자들, 간염 이런 거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이 사람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암 환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제가 암 환자 보다가 제가 누워 있어요. 잠깐 누워서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근데 이제 그 환자는 도저히 기도해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주 도저히 제가 눈을 뜰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전인치유위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수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죠. 하 목사님은 이런 환자를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누워라 그러더라고요. 딱 누워서 이제 배가 볼록하죠, 복수가. 목사님이 딱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얹으시더니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이 계속되는데 저와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흘리는, 그 목사님과 비서의 눈에서 눈물이, 최 집사님과 남편의 눈에, 6명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흘리는, 저는 그때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감격을 맛본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저는 말기 암 환자들이 종종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뭐예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모든 마귀의 계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작들이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아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 물론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승리의 감격은. 저는 이렇게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직면합니다. 너무너무 생식에 무슨 대장균이 있다고 폭로하겠다 막 언론에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런 비즈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너무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 습관이 있죠.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깜짝 놀래요. 주변에 다 무너져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다 감사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렇게 모여서 감사를 나누고, 저희 그 카톡방에서 다 감사를 나누죠. 그리고 들어올 때 감사함과 헌금함이 같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헌금은 안 드리더라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 적어가지고 늘하는 것이에요. 진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감사의 제목들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감사함에다가 다 감사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저는 막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설교의 반을 감사 제목 이야기해요. 제가 체험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선포해봐야 죽은 말씀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날 다른 말씀 하나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가 체험하고 하신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걸 간증하는 것이 설교의 반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사에 젖어 사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